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2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 구약 451페이지입니다. 45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살려준 사울에게 다윗이 돌아가는 사울에게 한마디 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반응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오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사울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과 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참 읽을 때마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어제 묵상했던 본문, 다윗이 사울을 굴 안에서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람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 전쟁을 실제로 칼을 들고 참전하기를 거부하였던 것,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들기를 거부하였던 것, 심지어 옷자락을 조금 잘라가지고 나온 것까지도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 그렇지만 어제 저녁 말씀 들으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수룩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의가 드러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는 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아주 명확한 마음과 악에 대한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눈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내가 관계할 때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눈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의 전제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치관이 있죠.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존 틀을 형성을 해주고 그 안에 저희 삶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옳은 내용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여겨지고 누군가한테는 그르다라고 말하는 게 나한테는 옳다고 말하거나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그 패러다임, 그 전체적인 틀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파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실제로 우리한테 하는 일은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설교 초반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 안에 무슨 내용을 담을지도 중요하지만 무슨 내용을 담을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언어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하는 거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의라고 표현하고 악이라고 표현하고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는 건 완전히 그게 다른 것을 의미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실 태초에 의도하셨던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심으로써 같은 말을 쓰지만 사실은 상당히 더 풍성하고 깊고 본질적이고 그래서 다른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이시여 제가 당신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기를 원하지 제가 지금 저의 의를 그리고 저의 억울함을 저 스스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갑자기 다윗이 새롭게 보였다기보다 다윗이 한 그 말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이 방금 동굴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이 원수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쫓아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고 나왔다라는 사실이 아주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보여준 그 용서의 모습과 그 끝까지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한데 섞여서 사울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까지 원수라고 부르고 욕까지 해대면서 끝까지 막 죽이려고 쫓아들었던 다윗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다윗의 그러한 용서의 그 행동이 사울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때렸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웁니다. 소리를 높여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진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왜 자신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분명히 너에게 행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너한테 이렇게 악행을 행했는데 너는 오히려 그것을 되갚아주지 않고 선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사실 누가 의로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의로운가?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너를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여러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식과는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보시기 때문에 다르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이 더 의롭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너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고 네가 훨씬 더 옳도다. 무슨 말이죠? 네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온전히 있을 때에 다윗의 의가 인정받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심지어 인정받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세상에 원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겠느냐? 야, 근데 너는 내버려 두었구나. 어떻게 나의 목숨을 살렸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 찌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또 사울로서는 그 다윗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어떻게 보면 아주 분명해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 있는 저 다윗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지 않으시면 도대체 누굴 지키시겠는가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저토록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선으로 그 억울함을 분명히 풀어주시기를 좀 이야기를 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요나단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네가 왕 될 거 알고 있다. 여기서 사울의 입으로 직접 증명이 됩니다. 나도 알고 있다. 네가 왕 될 거 나도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은 이스라엘에서 그냥 단순하게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었고요. 단순하게 혈통을 따라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택하실 때 처음부터 이제 그 지파 자체를 왕의 지파로 택하셨기 때문에 쭉 이어져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왕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 처음에 다윗을 택하신 것은, 그리고 그 앞에 사울을 택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르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편에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 다를 바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사울이 두 가지 요청을 다윗한테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의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첫 번째 부탁은 이거였습니다. 자, 네가 나의 다음 왕이 될 것은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풍습은 그 왕과 관련된 가족들과 그 자신을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가족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라고 지금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족들 다 죽이지 말아다오. 두 번째는 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지는 말아다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그래도 보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죠? 마지막 절에 사울에게 맹세하였습니다. 네, 왕이시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기브아로 돌아가고, 다윗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인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문을 통하여서 좀 묵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악인이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울이 보여준 아주 재밌는, 그리고 저희를 헷갈리게 만드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울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분명 진심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원한다. 다 진심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본인은 악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서 거기에서 생명수를 빨아들이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거 조금 신기한데, 재밌네.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옳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악인도요, 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악인도 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심지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 삶 가운데서 발견하는 바입니다. 사람들도 자신은 악행을 행하고 있지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고 본질적으로 찌르고 들어오면 크게 반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중심부를 확 찌르고 들어가면 갑자기 막 발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자신이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찔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오름으로 확 하고 찌르고 들어오니까 너무 아픈 거죠. 도망갈 곳은 없거든요. 가만히 서 있다가는 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네, 화내거나 변명합니다. 화내거나 변명합니다. 그래서 발끈하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회피합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면서 아니 그거는 내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지. 이건 내가 환경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아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조상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집안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진리가 그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에 찔림을 당하고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사실은 자기 안에 옳고 그름을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것이며 그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사울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면 저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저희들이 전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옳고 그름의 그 틀에 맞추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틀에 내가 동조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미 실패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은 그냥 그 사람이 의롭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가갈 때는 조심히 다가가야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 있는 의로움과 악에 대한 관념과 그 틀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나도 원래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 사람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이겠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의와 악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진리에 입각한 것이기에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이기에 그것을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물렀을 때에는 하나님이 낮아지는 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준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동조하는 순간 그치 쟤도 별 수 없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옳고 그름이 여기에 있을 때 제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뭐 쟤도 별 수 없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타협에서 우리가 사실상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하여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성격이 강하거나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크고 중요한 것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걸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나를 향하여 찌르는 칼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택하겠다 라고 다윗처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바입니다. 실제로 악인들도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은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 영혼에 넣어두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랑 같습니다. 단지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 나중에 로마서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지속적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 젠틀하게 다가가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겠지만, 많이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해야겠지만, 우리의 옳고 그름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선을 아는 것과, 어제 말씀에서 잠깐 나눴던 건데요, 선을 아는 것과 선의 편에 서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선을 알고 있는데 전혀 선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회개를 제대로 했다면 저희가 그래도 사울이 마음을 바꾸고 진짜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려고 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뒤에 가면 또 쫓아옵니다. 또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또 용서해 줍니다. 사울은 이때 한 것은 성경적 의미의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선에 대한 관념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상황 판단이 가능한 것이지, 자신이 그 의의 편에 있지는 않은 겁니다. 자신이 그 의의 편에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선을 알면서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선의 편에 서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리라는 것을 믿지만 다윗처럼 행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못 베길 수 있습니다. 선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할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가슴 깊숙이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그런데 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울의 예를 통하여서 사울이 얼마나 깊이 있게 알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이 사실이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사울이 그냥 대충 안 게 아니었어요. 지금 사울이 고백하는 말들의 내용을 보면 상황을 아주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가 왕이 될 거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의 후폭풍까지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부탁을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거하며 다윗을 향한 미운 마음을 사실 거두지 못하는 것을 이후에 보게 됩니다. 한날의 눈물 가능합니다. 오늘 눈물도 흘렸어요, 사울이. 한날의 눈물도 가능합니다. 한날의 돌이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이 아니라, 고목이 막 여기로 걸어갔다가 저기로 걸어갔다가 하지 않잖아요. 거대한 고목이 되어서 그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깊이 있게 뿌리 박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좀 격려뿐만 아니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가지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같이 먼저 함께 기도하면서요, 마음에 품게 해주신 내용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신 것들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